말씀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결혼식장의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은 잔치이고 기쁜 날이지 그들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을 때와 또한 포도주를 담글 때에 옛것이 아닌 새것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처음에는 새로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든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고, 또 그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깨버리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마가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앞선 말씀과 또한 뒤에 이어질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전체에 있어서 중간쯤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2장의 마지막이지만 3장 처음에 나오는 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연결이냐면 이것은 시간의 연결은 아니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마가가 지금 몇몇 사건들을 한 곳에 몰아넣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2장에 나오는 레위에 대한 이야기였죠.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세리였고, 우리로 치면 뭐였다고요? 요즘 한참 논란이 있는 친일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민족의 앞잡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기 예수님께서 어디에 적합하다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슈 되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뭐냐면 그래요. 우린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정말 나아가야 될 길, 또한 독립운동가들이 실제 존재했다면 지금도 일제의 잔재와 싸웁시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더 나은 미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통합해서 정말 다른 나라가, 다른 제국이 건들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의 리더의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실 한 60년 전, 70년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일제치하에 있다가 독립을 한 이후에, 광복이 된 이후에 우리는 뭘로 갈라져서 싸우죠? 맨 처음엔 친일과 애국 이런 것으로 갈라져 싸우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어떻게 바뀌죠? 공산주의와 또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념 갈등과 때로는 진영 갈등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사실은 그냥 갈등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를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갈등은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냐면 이제 조금 더 대화가 돼야 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한 주간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극렬한 갈등. 물론 어느 면에선 누군가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면 사실 과거에 우리는 머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 그걸 깨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의 행동이 사실은 그런 걸 깨버리는 거거든요. 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에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받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반민족 행위도 아니고요. 애국지사도 아니에요. 이제 레이는요. 어떤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지난주 이제 이 한 주간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는 애국과 복음을 일치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물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걸 못 뛰어넘었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과 함께 갈 수는 없어. 이런 어떤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 때에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갈등을 미리 예고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난 설교 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복음을 버려버려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요. 내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어떤 국적이에요? 네, 이 땅에서의 국적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더 건강한 방향과 더 나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어떤 의무와 그리고 권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야 해요.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은요. 분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은요. 손가락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백성으로서의 모습은요. 때로는 그들에게 애국도 때로는 뭐 친일 반일 애국 뭐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 너머에 있는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복음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용서의 복음이고 화해의 복음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걸리는 돌이 돼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군가를 화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복음의 모습은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인에게는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거리끼는 돌이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자신은 의롭고 누군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좀 더 나은 윤리적인 더 나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한 주간 있었던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이죠. 그렇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손가락질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복음의 힘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거기에 독립운동가도 있었고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레위와 같은 반민족 행위자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있는 거거든요. 우린 그것을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주간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교회마저도 이쪽 편 저쪽 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는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은요, 그것을 더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군가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을 때에 복음에 대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돼. 우리는 언제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군가 자극하고 누군가 음모를 꾸밀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을 제거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제시하신 정의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땅을 이끌고 나아가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이나 이슈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우리 이 본문이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을 더 보려고 해요.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몇 가지 사건들이 연결돼서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레위 같은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 우리로 좀 반민족 행위자를 부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죠? 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종교적 관습과 종교적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 당시 금식은요, 모든 종교인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동참했던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금기를 깨버리셨어요.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금기를 또 깨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금기가 뭘까요?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 안식일을 가지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안식일은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 그렇죠. 쉬는 날, 쉬는 거, 안식하는 게 안식일이죠. 왜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네 제자들은 지금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이삭을 뜯어 먹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뜯어 먹은 게 왜 안식일을 범한 것일까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밀밭에서 이삭을 따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죠? 추수하는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네. 자,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먹는 데 초점을 가지면 먹는 게 무슨 죄야.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게 무슨 일이야. 입을 움직이는 게 뭐가 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관점은 뭐예요? 밀밭을 보는 거예요. 밀밭에 있는 것을 따는 것은 추수하는 거야. 추수하는 것은 뭐 하는 행위죠? 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사람을 보지 않고요, 지금 이 밀밭을 바라보면서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그 사건, 단순하게 이삭을 따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게 아닌 사람에게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옮겨놔요. 그 사건을 뭘로 표현하냐면, 다윗이 과거에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비아달 제사장의 집에 가서 식사를, 그러니까 빵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에 제사장이 먹는 빵은 누구만 먹는 빵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제사에 올렸던 모든 음식은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끔 율법에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만 먹었으면 우리는 다윗은 좀 특별하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다윗만 먹지 않았어요. 다윗과 그와 동행했던 부하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서 문제시 삼았나요? 안 삼았어요. 왜 안 삼았을까요? 분명히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의 문제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냥 아무나 와서 그 빵을 먹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배고픈 사람과 그리고 그 빵이 있어요. 율법은 먹지 말라 하였고 한 사람은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충돌했을 때에 율법의 해석은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네.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요, 사실은 큰 십계명에서 분화시킨 거거든요. 큰 십계명에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하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는 결국은 법이 만들어진 정신을 따라가게 돼요.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법이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과거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노예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는데 그냥 백성이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심지어는 글자까지 써서 주신 법이에요. 성경에 그 이상의 대단한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법, 그 십계명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신 뜻은 다 잃어버린 채 어디에만 사람들이 매달리냐면 법 조항에만 매달리게 된 거예요. 아직 심지어는 다윗의 때만 하더라도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은요. 이거 율법이고 이것은 지금 굶주린 사람들인데 이것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율법의 뜻은 이들을 먹이는 게 옳아라고 생각해서 먹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또 7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율법으로 통제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엔 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과거 구약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가나요? 안 살아가요. 율법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들이 율법을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강한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사실은 치세요. 치는 이유는 죽으라고 친 게 아니에요.
깨우치라고 친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라고 그들을 때리시고 때로는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셨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율법을 어기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럼 반대로 나라를 이제 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망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볼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율법을 다시금 지키면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들에게 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저 사람은 왜 율법을 어기고 있지? 우리 공동체의 룰을 따르고 있지 않지? 라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불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었고, 그것을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꾸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율법 또한 지금 지키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면서, 저분 이 민족,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에 방해되는 존재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한편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어떤 행보를 보이셨다고요? 그들이 싫어하는 행보를 보이신 거예요. 로마와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셨고요. 그리고 율법 또한 그들에게 소중했었는데 그것을 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이제 단순하게 의문을 품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번 주를 넘어서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쌓이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단순히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에요. 그가 이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방해될 인물로 본 거예요.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은 인물로 본 거예요. 그는 반민족 행위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가 이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인물로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어떤 사건들이 결국은 마가는 예수님을 결국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마가는 하나하나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어떻게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가진 생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는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닌 뭐를 보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을 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율법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그렇게 지키라고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었잖아. 그 땅에 노예의 법을 가지고 그 땅에 노예처럼 살아갔던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일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법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이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냐, 때로는 어떻게 하면 안 지키냐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하나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 고정관념에 쌓여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여력이 없어요. 율법을 건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뒤집어 놓죠. 누굴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헷갈리네요, 갑자기.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법은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법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도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늘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봐요. 사람이 중요한데 그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이 뭘 어겼는지,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관점이 달라요. 오늘날에도 법을 해석할 때에 우리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법을 법대로 때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진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요, 이것을 그들에게 정확히 찝으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이 누굴 위해 존재했다고요? 사람을 위해 존재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한번 이것 좀 더 해석해 봅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했다는 뜻은 안식일이 지정된 바로 과거로 돌아가 봐야 돼요. 안식일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 안식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를 모르면 그냥 우리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지 거기에만 빠지게 돼요. 안식일에 회사 다니면 안 되지, 안식일에 가게 열면 안 되지, 안식일에 택시 타면 안 되지, 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었던 그런 신앙에 때로는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안식일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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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이 창조 때의 일은요,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조 때의 일 중에 어떤 사건에 모세는 집중하면서 그들에게 쓰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은 쉬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쉬신 것은 이 창조 세계와 화평을 이루면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성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이 자체만으로는 이해 못할 것이 많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쉬신 거하고 우리가 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신데 하나님 쉬는 날에 나도 쉬어야 돼요? 네? 네. 네.
맞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그건 한 번 더 나간 해석이긴 한데 하나님이 쉬셨다고 일부러 얘기해요. 네. 안식하셨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출애굽기에 보면 더 직설적으로 쉰 거로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쉬어요, 정말요? 안 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을까요? 배려. 그렇죠. 배려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쉼없이 살았거든요. 고통스럽게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 땅에 묻힐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제 쉬어라. 그러면 걔들이 쉬겠어요? 못 쉬어요. 그런데 누구도 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쉬셨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쉬는 이 날은 너도 쉬어야지. 설득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지. 우리로 치면 그거죠. 아버지가 이제 바뀌었어요. 전에 쉼 없이 일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바뀌고 새로운 입양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에는 쉴까? 나도 쉴 거야. 이 쉬자는 얘기는 때로는 아버지는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쉬시는 행동을 통하여 누구도 쉬게 하는 거예요. 가족 모두 안식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이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율법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식일에 지금 쉬는 거에만 집중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뭣도 하면 안 돼,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이 안식일을요 이제 쉬는 게 아니라요 불안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 그러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너희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려고 만든 게 안식일인데 지금 너희는 지금 누가 그거 밀 하나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있니? 그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는 뭐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거는 앞서 얘기한 포도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서 이 레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과 동일한 패턴을 갖는 건데 뭐냐면 지적과 함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세요. 그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깨버린 다음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안식일 누가 만들었어요? 네,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사실. 너네가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만큼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난 너희랑 토론할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내가 만든 날이야 사실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앞서 금식에 대한 교훈에서는 인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잔치의 신랑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울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너희가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여기 와 있잖아. 기뻐해야 할 때야. 근데 그들은 이해 못했죠. 또 지금은 밀밭에서 안식일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지금 그들은 뭘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눈앞에 두고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선 안식일에 대한 교훈에 대한 설교는 많이 우리가 해왔지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예수님께 때로는 이것을 토론하고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금식하고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께서 레위와 같은 반민족 행위자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게 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교회는 왜 올까요? 우리 여기 왜 있을까요? 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님 보셔야 해요. 예수님 만나셔야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뭘 더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꼭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오늘 교회 성도들과 잘 있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 나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 내 생각이 다시 새로워졌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교회 와서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지각을 하고, 저 사람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저 사람은 왜,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뭘 보고 있죠? 사람 보고 있어요. 사람. 저 목사는 왜? 저 지체는 왜? 누구 앞에서 지금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꾸 우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깜짝 놀라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요 율법을 논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에서 논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완성됐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제 예수님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술은 먹어도 되나요? 수요 예배와 금식 금요철야는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하시겠어요? 저 지체는 왜 저런가요? 이런 거 이야기하시겠어요? 저 목사는 왜 저런가요?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잔치잖아요. 신랑이 왔잖아요. 기쁨과 그 안에는 감사와 어떻게 보면 황홀한 우리의 어떤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실제로 우리는 바리새인들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교회 와서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보지 않고요. 우리는 각각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율법은 누굴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금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그 죄인을 사랑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이셔. 저 사람이 반민족 행위자고, 저 사람이 뭐 때로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인 다른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왔잖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손가락질이 아닌 모든 것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미련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데도 지금 너희들이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복음은 늘 계속 얘기하지만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시나요? 나는 복음 좋아하는데,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는 달라질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닌,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겠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저 내가 생각하는 다른 죄인도 사랑하시네. 이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복음의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나쁜 놈,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요, 그도 죄인이고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복음이 필요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감사와 기쁨을 논할 수 있어요. 나도 용서받았고 저도 용서받았고, 나는 용서했는데 쟤는 용서받으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면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삶에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옆에 있는 누군가, 물론 바라볼 수 있지만 꼭 누구를 만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삶의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